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으면 그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어림으로 어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돈을 줄 사람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는 하나님 나라의 규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쭉 우리가 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겨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마음이 청결할 때 보게 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그런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받아주시고 또 영접하지만 교만한 자는 거절하시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그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세계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이렇게 적용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있고 또 우리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또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고 이 둘은 항상 대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의 방법대로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모든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또 사물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들은 그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그리고 행인과 같은 삶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이 정녕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에 있는 처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마음 안에 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이와 같은 처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존재,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특징과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징들을 좀 이렇게 살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로 서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교만해서 그 자신의 어떤 결정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분을 추종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크게 나누면 두 단락이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제목으로 뽑기는 어려웠지만 크게 나누면 두 단락인데 비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구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큐티 365라고 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한 가지 내용을 뽑아봤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카리스마 뉴스에 제2 편집장이 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의 7가지 유형. 첫 번째,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힌 운전자들. 대충 아시겠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지만 정작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데, 주위 사람을 감시만 하는 비평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비판과 참소는 사탄의 역사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언제나 어두운 쪽을 보는 비관론자. 세상이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속에서도 밝은 면을 볼 때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보면 계속 자기를 이렇게 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비관론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절망적인 것들 많이 보게 되지만 낙심적으로 그리고 그 안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네 번째, 세속적인 마음을 당연시하는 기독교인. 죄와 싸우지 않고 더 세속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도 다섯 번째도 이제 비슷한데, 교회에 불만을 가진 기독교인. 교회에 문제들이 있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결국? 목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장로들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 전부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 전부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여기 화병이 하나 깨졌어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저거는 뭐 자매님들만 책임져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교회의 문제는 성도인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해결해야지 누군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도전을 주저하는 사람들. 바울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예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마음 편히 하루를 놀러가기 위해 2시간을 투자하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제가 뽑은 것은 한 3가지인데, 불평과 불만, 비평, 그리고 판단만 하는 사람, 그리고 늘 어두운 쪽을만 보는 이런 그 불평론자, 그리고 불만을 가진 기독교.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이런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비판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2사람만 앉은 데가 지금 여기 강자매님하고 허자매님인데, 제가 이제 허자매님이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자매님 갈수록 예뻐지시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2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았는데, 허자매님 자매님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옆에 앉은 사람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너 바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너 못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잘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렇게 제가 말하면 대로 주고 잘하시네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판, 판단, 정죄 이 같은 것들은 얼마나 또 이렇게 부메랑 효과가 좋은지 바로바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리는 그것으로 또 자기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여기 이제 개정판에는 헤아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 성경에는 자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잴 때, 길이나 뭐 이런 걸 잴 때 쟤는 자. 그리고 세번역에는 되로 나왔어요. 뭐 이렇게 그 용량을 이렇게 되는 되 있잖아요. 그리고 바른 성경에는 저울질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울질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딱 보고 이미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어떤 자매님은 사람을 딱 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어떤 안목이 있어요? 그냥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면 저 사람이 성격이 뭐 까탈스럽겠다. 저 사람은 분명히 속에 뭔가 있다. 저 사람은 뭐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가까운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헤아림, 판단,
이와 같은 것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의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 기준들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기준들. 뭐 애들은 그냥 우리 집에도 보면 너 그런 옷 입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바지가 그렇게. 저는 이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이렇게 복장에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심하게 말을 하지도 않아요. 거의 뭐 지금은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복장이라든가 행색이라든지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야. 근데 그 옳은 것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다 판단, 정죄, 비판 이런 것들이 막 이런 화살들이 막 굉장히 날아가잖아요. 특별히 저는 굉장히 아주 도덕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 옆에만 가면 저는 죄인이야 그냥. 워낙 왜 그렇게 운전해요? 멈춰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판단과 이런 헤아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티와 들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거는 주님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건 뭐라고요? 티. 내 눈에 있는 건 들보.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약간 쇼킹한 이런 예화를 드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요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쇼킹한 가르침을 한 거거든요. 교회 좀 다니고 설교 좀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요 내용들을 다 알아요. 이것은 먼저 나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또한 가르침이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전혀 못 보죠. 자기 자신의 문제. 어떤 소경이 있었는데 이 소경이 이제 밤에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밤에 외출을 하게 되니까 등불을 이렇게 켰어요. 옛날에. 왜 등불을 켰을까요? 자기는 소경이니까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소경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들고 가.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근데 길 가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그냥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은 눈도 없어? 왜 등불도 못 보면서 그렇게 부딪히는 거야? 앞을 좀 똑바로 보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넘어진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 당신 등불이 꺼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니까 불을 켰는데 가다 보니까 꺼졌어.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모르고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문제를 몰라.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 자신을 잘 몰라. 나를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흠 또는 다른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좀 어떻게 해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이제 그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 왜 그럼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신 말씀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면 이 외식하는 자는 누구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그 7장 후반부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 그대로 노력하는 일이.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들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나라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대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아마 염두에 두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또 재미있는 예화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어떤 빵집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빵집이 하나 있는데 이 빵집에서 바로 옆에 농장이 있어가지고 그 농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버터를 사서 빵을 구웠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버터 양이 버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빵사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는 이제 그 크기를 재봤어요. 쟀더니 실제로 작아. 그래서 조금씩 작아지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고발해 버렸어요. 그 버터 만드는 농장주를 고발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그 농장 주인에게 당신이 버터를 만들었습니까? 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저울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 농장주가 저는 저울이 없습니다. 저울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버터를 만드냐고. 어떻게 그 양을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아주 쉬워요. 1파운드짜리 빵을 제가 매일 사오는데 그 빵을 올려놓고 버터를 만들면 그 정확한 양이 나옵니다. 그럼 그 빵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만드는 빵. 그 빵을 제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쪽에 형광등 한 분 계셔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렇게 해야지 밝게 볼 수 있다. 내 문제를 정확히 먼저 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뒤에 6절에 보면 그 이상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5절까지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는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그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이제 주님이 예로 들었는데 이들의 어떤 성향이 뚜렷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거룩한 것과 진리, 이와 같은 것들을 발로 밟고 찢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룩한 삶과 거룩한 모습으로 사셨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 눈에 들보로 꽉 가로막혀 있는, 그 당시에 실제로는 법을 어기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했던 태도와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고 거룩한 것과 이런 그 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제시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상함을 입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은 이 말씀은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그 15절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이리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정말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낮아진 심령, 정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 당시에 정말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종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제시했을 때는 오히려 상함을 입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절 후반부, 7절 이하는 있잖아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5절과 6절하고만 이렇게 좀 대조가 돼요. 왜냐하면 7절 후반부부터는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이것을 설명해요. 두 번. 요 내용을 이렇게 다시 반복하시면서 설명도 해주시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보세요. 구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하라라고 하는 것.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8절에는 받을 것이다. 구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열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를 찾아내는,
이 열정은 정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죽었는지 이렇게 살았는지 분간이 안 가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힘들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 열정이에요. 열정. 정말 영적인 것. 말씀. 어떤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의 뜻. 뭐 이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찾는, 그리고 구도자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것. 그런 사람들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두드리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청이죠. 요청. 이런 사람들은 열릴 것이다.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제성이 아니죠. 요청.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두드리면 어때요?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열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거 둘 간의 합의예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요청했을 때 이건 서로 간의 어떤 합의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복된 특징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여기 이제 주님이 또 예를 들어요. 이것도 아주 그 쇼킹한 예예요. 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뭐를 준다고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주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계란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 쇼킹한 거죠. 누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설령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로 준다고요?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정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그 친밀함 속에서 얻고 누리는 이런 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좋은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요? 좋은 것.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좋은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예요. 참 좋은 분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보면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 해를 비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다 주신 거예요. 통치하라고. 이거 다 너 거야. 이런 분이잖아.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요 11절 내용에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른 성경에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해놨냐면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번역이 없는데 바른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바이블 타임 그 책자를 만들면서 거기 이제 표지판에 어떤 말씀을 넣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인데 123편 1절과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사람의 시선은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42편 1절과 2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랬어요. 시편 119편 56절로 58절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정말 좋은 건 뭘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 동일한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요 내용의 가르침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뒷부분을 쭉 읽어 나가면 주님이 이 귀머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거야. 귀신을 힘입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런 내용 물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약간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이건 뭐를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고 있는 그런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귀신의 어떤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그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사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못 따라먹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고 아예 믿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주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감사가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하면서 돈을 줬어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땅에 있는 보물. 이 땅에서는 좋은 거 많이 있죠. 돈도 있고. 제일 좋은 거 뭐야? 그럼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돈이죠. 요즘 건강, 맛있는 음식, 좋은 패션, 비싼 화장품, 좋은 것들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걸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과 성령이었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14절에 보면 생명에 대한 게 나와요. 생명에 대한 것. 그리고 17, 18절에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런 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본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게 좋은 거죠.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번역이 저는 이 번역보다는 바른 성경 번역과 킹제임스 번역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킹제임스 번역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다. 우리말 개정판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나 여기 번역에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타적인 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에게 구하고 또 그분을 찾고 또 그분에게 요청하는, 두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도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 이런 여러 가지 생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떤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만족히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사실 그것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